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열매 자체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가을이 되면 벼도 열매 맺고 깨도 열매 맺고 고구마도 열매 맺고, 그래서 오늘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곡식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열매 맺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저께 열매를 맺어라, 열매는 이거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가 되냐?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나무나 곡식이나 빛을 받는 게 생명이에요. 응달에 있는 나무는, 응달에 있는 곡식은 열매 안 맺어요. 네. 이 시골에서 농사를 져보면은요, 곡식을 아무리 거름을 똑같이 펴도 나무 밑에 있는 응달에는 곡식 안 돼요. 키도 안 클 뿐만 아니라 절대로 열매 안 돼요. 열매는 뭘 받아야? 빛이에요. 빛이 생명이에요. 빛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응달에 있는 논, 양달에 있는 논 추수를 해보면 응달에 있는 논은 양달에 있는 논에 반의 반도 안 나와요. 왜? 빛을 못 받아서. 그리고 이 알맹이가 연그른 것이 응달에 있는 논은 반죽정이가 많아요. 열매가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생명이야?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빛이 생명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빛이 생명이에요. 이걸 꼭 받아야 돼요. 자, 다 같이 찾아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성경에는 창조의 빛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창조의 빛도 있고 또 생명의 빛도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은 열매를 맺게 하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빛은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빛을 못 받으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날 받은 건 창조의 빛, 무슨 빛? 생명의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지. 그래서 꼭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서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빛을 받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무슨 아들이 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꼭 그냥 빛이 아니고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이게 오늘 저녁에 머릿속에 탁 들어가네. 그래서 잘 들어봐요. 자,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 교회에서는 인맞은 종이 나올 수 없다. 그럼 거기서는 무엇 맞은 사람 나와? 성령의 인 맞은 사람은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인 맞은 종 열매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봄, 여름 동안 빛을 잘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줄기는, 잎과 줄기는 충실한데 가을에 빛을 못 보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치 생명의 빛이 봄, 여름에 비추어지는 빛이라면 영광의 빛은 가을에 열매가 연글도록 비추어지는 빛이다. 이러면 얼른 알아들을 수 있어요. 늘 말씀드렸죠. 빛에는 뭐가 있다고? 저마다 쓰여지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 무슨 빛을 받으라?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자, 그럼 영광의 빛은 어디서 비추어져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바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열매 맺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이슬과 단비를 생수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해만 쨍쨍 내리쬐고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빛을 잘 보되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슬과 단비.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스가랴 14장 8절. 그래서 이 비 얘기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다. 자, 그럼 이른 비 같은 역사는 은혜 시대 내리고, 늦은 비는 환난 시대 내린다. 그럼 우리는 무슨 비? 환난 시대 열매 맺도록 내리는 늦은 비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걸 미가라는 선지는 무슨 단비? 이슬과 단비라고 해요. 자, 다 같이 미가서 5장 찾아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읽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 같은 종을 만든다는. 자, 스가랴 14장 8절. 자, 이 이슬과 단비는 예루살렘의 생수로 내리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 읽으세요. 자, 이건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영광의 빛도 받아야 하지만 시시때때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해야 돼. 마치 곡식밭에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면 그 곡식은 아주 굉장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빛만 받아도 안 되고 또 비만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열매 맺을 종에게는 영광의 빛도 받게 하고 또 이슬과 단비를 생수로 적당히 받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내가 이런 걸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회를 하면서 마치 이슬과 단비를 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성회를 왕래하고 말씀 듣고 이러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해. 자, 세 번째. 자, 영광의 빛을 받고 이슬과 단비를 생수로 받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열매가 뭔가 채워져야죠. 그게 뭐냐? 예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자, 열매라 하면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가 꽉 채워져 있죠. 꽉 채워져야 알곡이죠. 예? 예를 들어서 과일 같으면 과즙이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 배 같은 거 이렇게 잡으면 안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이게 잡았는데 허블럭하면 걔는 골아 빠졌든지 열매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과도 제대로 잘 익은 사과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윤기가 나고 아주 팽팽하게 보이잖아요. 딱딱하고. 바로 우리도 열매가 허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이 꽉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꽉 채워져야 돼요. 자, 계시록 1장 3절.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채우냐? 예언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읽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자, 계시록 10장 8절로. 자, 예언의 말씀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멘은 먹는 방법이고.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자, 찾으세요. 배에다 창자에다 채워라 이랬어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번호를 하나 바꾸세요. 여기 3번이 아니고 4번. 자, 3번 번호가 바뀌어야 돼요. 3번. 순서 항상 푸른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항상 푸른 신앙. 자, 영광의 빛을 받고 이슬과 단비를 생수로 받으면 그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이 돼. 항상 푸른 신앙이 된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채워지는 열매가 돼야 돼. 그 순서가 바뀌어. 항상 푸른 신앙. 자, 항상 푸른 신앙 보세요.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자, 상록수 신앙입니다. 항상 푸른 신앙. 자, 곡식이 햇빛과 비를 아주 적당히 받으면 곡식이 푸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푸른 신앙. 그런 신앙은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다. 시냇가에 보들이 파랗게 올라오고. 자,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고 이슬과 단비를 생수로 받으면 저절로 무슨 신앙이 돼? 푸른 신앙이. 그런데 항상이래, 항상. 사시사철. 그런 걸 뭐라고? 상록수 신앙. 자, 예레미야 17장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어디다 심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다. 청청하다는 건 뭐예요? 푸르고 또 푸르다. 푸를 청자를 2번 썼죠. 푸르고 또 푸르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푸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푸르다. 그래서 이 푸른 신앙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신앙. 항상 살아있는, 시들거나 병들거나 죽어가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신앙. 자,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도록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진 열매. 자, 겉보기에는 열매 같은데 속이 채워지지 않은 열매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쭉정이. 그렇죠? 네.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들은 게 없어. 쭉정이. 그런데 반밖에 안 채워졌어. 그러면 반열매 이렇게 안 하더라고. 분명히 반이 채워졌는데도 반열매 맺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 쪽으로 몰아버려요. 반쭉정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열매가 돼야지 채우다 마르면 반열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쭉정이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우다 만 사람은 이 말씀과 복음을 채우다 만 사람은 열매 쪽으로 간다, 못 간다. 여기에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완벽하게 채워야 완전한 열매인데 반밖에 못 채우고 떨어지면, 반밖에 못 채우고 끝을 내면 뭐가 돼? 반 열매로 열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 쭉정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 쭉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정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농사꾼이 아까워도 반쭉정이를 알고 가고 섞어 놓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렇게 바람에 붙이면은 알곡은 바로 아래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멀리 떨어지고, 쭉정이와 알곡 사이에 반쭉정이가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요 알곡은 벌써 색깔이 달라. 네, 그래서 요건 담아서 따로 담아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놓고, 얘는 따로 담는 거예요. 반죽적인 아깝긴 하니까 따로. 그걸 방아 쪄서 나오는 쌀을 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쌀액이라고 해요. 쌀액. 반죽정이에서 방아쪄서 나오면 그게 쌀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희한하게 반죽정이 쌀액이는 밥을 하면 밥이 이상하게 파르르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들이 얘는 밥을 절대 안 하고 뭐예요? 쌀액이 떡을 하죠. 그 전에 보니까 쌀액이 떡을 하더라. 근데 떡도 맛이 없더라. 그게 왜 그럴까요? 온전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온전치 못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채워진 열매. 어중간하게 복음 받으면 열매 된다 못 된다? 못 돼. 반죽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채워진 열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보면 열매는 안 날아가요. 왜? 무거우니까 안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죠? 옛날나 지금이나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꼭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옛날에는 무슨 바람? 이거 어떻게 잘 알아요? 자연바람. 현대는 인공바람. 사람이 만들어낸 바람. 그 차이야. 그렇죠? 요즘 트럭타가 뭐 콤바인이라고 하죠. 콤바인이 쫙 지나가면 이렇게 해서 비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탈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짚은 논바닥에 떨어지고 벼 이삭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져 들어가는 순간 바람이 훅 붙인단 말이에요. 그 쭉정이는 볏짚하고 같이 논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 이렇게 포대대고 있으면 골이 조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이 열매냐 쭉정이냐를 가르는 데는 바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맞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바람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았다면 지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바람은 똑같아.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연바람이냐 인공바람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뭐냐는 거. 바람이 바람이 뭐냐?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게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 또 크게는 전쟁이고 작게는 환란이에요. 환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내 주변 사람이 정말 나를 진정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드러나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열매냐 쭉정이냐를 가르는 데는 바람이야, 바람.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날아가지 않아? 예? 예언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이 바람에 죽정이 쪽으로 안 날아가는 거예요. 죽정이 쪽으로 안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죽정이 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열매를 맺었어. 어저께는 못하지 마라 그랬어. 떨어지지 마라 그랬죠. 그럼 이제 오늘은 뭐라고 할 거냐? 뭐라고 할 것 같아? 피해받지 않아야 된다. 자, 열매를 다 맺었는데 추수를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벌레가 와서 뜯어먹어 버리면 그 열매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제 배 따면 돼. 배가 이만해 갖고 따면 되는데 까마귀라는 놈이 와서 홀딱 파먹은 거예요. 아니면 벌레가 와서 요 매달려 있는 꼭지를 씹어서 뚝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 온전한 열매가 못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고 이슬과 단비를 받고 생수로 받고 푸른 신앙이 되고 말씀이 채워져서 열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절대로 피해받지 않아요. 그럼 누구 피해를 받지 않냐? 요한계시록 9장 4절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에 말라기서 나왔었죠. 말라기 3장 11절에 뭘 금하여? 황충을 금하여.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같은 얘기지. 금하여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 자, 낙심. 자기 혼자도 낙심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어떤 결정적인 말을 듣는 순간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도 나 혼자 받아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언사를 들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해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피해받지 말라는 거죠. 해하지 말고. 자, 말라기 3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뭘 금하여? 황충을 금하여. 자, 계시록 9장 4절과 뜻을 같이 하는 말이죠. 황충에는 누구? 악하고 독한 사람. 사람을 경계해야 돼. 사람을 경계. 아멘. 자, 그래서 피해받지 않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을 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저 이마에 못 있는 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자, 보세요. 계시록 9장 4절에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누구는 해하지 마라?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마라. 또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헌물을 바로 드린 자는 황충을 금하여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에스겔 선지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자,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면 피해받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마의 표, 입맞은 자. 어젯밤에 열매가 입맞은 종이다. 자, 그럼 입맞은 종으로 열매가 되면 피해받지 않는다. 그러니 어젯밤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열매 맺을 종에게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종이 누구야? 그렇죠.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은 때가 되면 무슨 빛을 받고? 영광의 빛을 받고 이슬과 단비를 생수로 받고 항상 푸른 신앙이 보장되고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열매가 되고 또 항상 피해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존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알곡으로 구별하신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알곡으로 딱 구별해서 곡간에 드린다. 그 곡간이 뭐예요? 천년왕국.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읽으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자, 이것이 열매 맺는 과정이에요. 열매 맺는. 자, 그러니까 이번 성회 일주일 동안 말씀 속에 오늘 저녁 말씀이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열매 맺는 과정을 알아야지. 일주일 동안 열매는 뭐다 쭉 그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오늘 밤에 열매 맺는 과정,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고 이슬과 단비를 생수로 받아야 되고 항상 푸른 신앙이 되어야 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받지 않아야 돼. 자, 이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번 성의 마지막으로 귀띔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나의 영적 관리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영광의 빛을 잘 받으려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항상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될 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될 일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269차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견고한 열매, 피해받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열매로 끝까지 가세요. 기도드립니다.